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0분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0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더위가 성큼 다가오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 서서히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5월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깨끗하고 맑은 하늘과 서늘한 바람, 풋풋함을 뽐내는 이 아름다운 5월을 이제는 보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6월, 그 아름다움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신 실록의 자연과 신비한 기적 같은 일상을 깊이 느끼며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6월 1일은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함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박정우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생활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기적 같은 매일의 일상을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428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정하여라 하여 저마한 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유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서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두 왕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왕을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두 왕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9장부터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등장해서는 13장 때부터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기 시작하다가 15장에 그 범죄가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장에서 사무엘에게 또다시
왕이 될 사람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소년 다윗입니다. 결국 한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러나 다른 한 명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왕이 되었다는 얘기가 사무엘서 말씀에 아주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말씀에는 줄곧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주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얘기가 사울과 다윗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가정과 당시 사사인 엘리 가정을 처음부터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꾸려 나갑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던 한나는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부르짖었더니 은혜를 입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영적 거인이 되었죠. 그에 비해 엘리는 40년간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지만 마지막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두 아들마저 죽는 비극을 맞이하면서 쓸쓸히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이야기 내용을 따라 읽어가되 두 사람을 비교해서 교훈을 주려는 장면들이 자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용 중에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9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사울은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 드리려고 애쓰는 효심 많은 사람이었고 왕으로 선출되어서 선뜻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동편에 길랏 야베스 사람 7,000명을 구하러 33만 명의 그 대군을 이끌고 그것도 야간에 밤새 15km를 이동하여 기습 공격하여 대성을 이끈 전쟁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길랏 야베스에 7,000명이 있었다는 것은 한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유력한 사본에 있어서 이 사본에는 이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장 27절까지밖에 없는데 27절 그 후반부에 이 7,000명이 길랏 야베스에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겸손한 사울이 13장부터 15장까지를 살펴보면 조금씩 점점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서 사울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한 13장, 14장, 15장 이 세 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점점 교만해져 가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잘못된 명령을 사울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맹세까지 하면서 결국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살려두어서 자기 노예물로 그렇게 챙겨두려고 했습니다.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이 요나단의 활약상 내용도 같이 섞여 있기는 해도 사울 왕에 관한 내용만 따라서 읽어보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참 겸손했었는데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울이 점점 자신을 인간 왕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은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서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4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사무엘서는 이처럼 두 사람을 비교해가며 말씀을 읽어가도록 구조가 배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장은 13장에 이어서 계속 블레셋과 국경선 근처에서 대치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다윗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공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 전쟁의 난관을 어떻게든 정말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험하고 가파른 그 산악을 넘어서 블레셋 감시 초소를 지습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먹혀서 블레셋 군인 20여 명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고 거기다가 블레셋 진영이 대혼란에 빠지는 결과까지 초래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죽이는 그런 자존질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요나단의 이 몸살이지 않는 헌신으로 얻어낸 결과라는 걸 다 뻔히 아는데도 마치 사울왕은 자기가 이뤄낸 결과인 것처럼 자기 승리에 도취해서는 24절에서 금식 명령까지 내리면서 오늘 저녁에 저 블레셋 놈들을 다 몰아낼 때까지는 누구든 먹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은 전투 중에 자연산 꿀을 찍어 먹는 바람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전쟁이 아주 치열하다가 보니 배고파졌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자신들이 노획한 짐승을 잡아서는 핏째 먹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병사들은 금식하라고 한 왕의 명령을 어긴 것도 모자라 짐승을 핏째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까지 어기게 되자 사울 왕은 이를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급히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다시 자기 작전을 지시하고 실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기력을 회복해서 아주 멀리 도망가기 전에 이 밤에 끝까지 추격해서 끝장을 내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인들은 이 계획에 순순히 따라갔지만 36절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37절에서 기도하기를 블레셋을 계속해서 추격하게 맞는지 따라가서 저들을 물리치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하나님의 대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게 필히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죄를 지은 자를 즉시 색출하자면서 자기 아들이 걸릴지라도 죽여버리겠다고 또 성급한 말을 내뱉기까지 하니까 아무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고언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사장이 잠깐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라고 한 것은 그 말의 깊은 의미는 사울 왕은 그저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모르려고 했지 전체적으로 자신이 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왕은 블레셋을 추격해서 이번에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자신 내려고 하는 이 계획들이 지금 이 눈앞에서 좌절되고 있자 이제는 아주 감정적으로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찾으려고 하나님께 묻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나단이 문제의 원흉이 되어버렸고 사울 자신이 내뱉은 맹세대로라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요나단이 정말 잘못한 죄가 뭐가 있습니까? 요나단의 죄란 결국 사울 자신이 무리하게 내린 그 금신 명령을 어겼다는 것인데 그것도 사울이 그 명령을 내릴 때 요나단은 적지에 깊이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 중에 있어서 그 명령을 직접 듣지 못해서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인격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말의 권위를 지키려고 자신의 아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참 철없는 군주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세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을 하면서 자신이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죄라고 한다면 자기는 죽음을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그의 모습이 참 갸륵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아버지 사울은 너무나 매정하게 말합니다.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사울과 요나단의 태도가 여기서도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 하여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비교되도록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요나단을 살린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나단이야말로 영웅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조차 요나단의 진심도 알고 그에게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걸 아는데 오직 사울왕만 크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그려지는 요나단은 단순히 용맹한 장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신앙 깊은 젊은이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14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도록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 평범한 여인 한나의 믿음보다 못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기 아들의 믿음보다 못하고 영적으로 점점 흐려지고 점점 교만해가는 인간왕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9장에서 11장까지의 겸손했던 사울왕이 겨우 2년 만에 이렇게 여러 면에서 점점 변해가게 된 것을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원인을 사울의 기도하는 태도에서 그 단서를 찾게 됩니다. 그는 이 블레셋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대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장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를 메고 간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울은 언약궤를 과거 엘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저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터로 가져왔던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기고 더 경배하고 더 바르게 섬기고 더 주님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가져다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이름을 모르는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잠시 잠깐 하나님께 뜻을 여쭤보셔야 한다고 말하면서 잠시 사울의 행동에다 제동을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고 이스라엘 군 통수권자는 인간 왕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며 그래서 작전 지시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전쟁 원칙의 대원칙의 원론을 다시금 새삼 확인해 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은 이 대원칙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무작정 언약궤까지 전장에 옮겨오는 것을 너무나 쉽게 혼자서 결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보기에는 큰 월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자신이 계획한 작전, 곧 블레셋을 지금 즉시 추격해야 한다는 전술적 결정을 어떻게든 빨리 실행에 옮기려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빨리 재갈을 내려주기를 그러다 보니 빨리 하나님 재갈을 얻어서 블레셋을 추격하려고 하는 데만 온 신경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니까 마음도 더 조급해지고 있어 이를 빌미로 누군가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결국 자기 아들 요나단이 애꿎은 죽음을 당하는 쪽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비록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장군이자 제왕이긴 하지만 이처럼 한편으로는 강력한 인간 지도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독재, 독단의 위험성 또한 여러 인간 왕들처럼 군림하는 모습을 여기에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나 제사장 또 선지자 같은 경우 반드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기도, 하나님을 왕으로 주군으로 바라보는 기도가 늘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은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이루었다 착각하며 사는 자수성가형 인간왕이 되어버리는 착각, 그런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 이런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특히 무소부재의 권력을 지니면 지닐수록 이런 욕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신의 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대제국의 황제들은 자신을 하나같이 신상을 세우고 신이라 축혀 세우지만 그들 모두 한낱 살갗 한꺼풀 벗겨내면 피가 나오는 자들이요 100년도 안 되어 모두가 살이 썩어 죽어버리는 이슬같은 존재들인데 말입니다. 100년이라는 그 세월의 힘을 이겨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늘 겸손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무의사로 잘 알려진 우종영 선생님의 책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에는 나무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유익한 교훈들이 많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나무들이 겨울을 잘 이겨내고 봄이 되면 나무들은 겨울의 깊은 잠에서 일어나서 너도 나도 가지 끝에 눈을 깨워서 하늘을 향해 자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들이 바삐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봄에는 이처럼 나무들이 도태되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애를 쓰며 자라지만 그렇게 열심히 자라는데 총력을 기울이다가도 여름이 점점 깊어지면 질수록 조금씩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햇살이 여전히 머리 위에서 자결하고 날이 추워지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더 이상 가지는 뻗어나가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 끝에서 이제는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지가 멈추지 않고 계속 뻗어가며 자라나기만 한다면 한편으로는 풍성한 꽃도 못 맺고 꽃이 진 자리에 달려야 하는 튼실한 열매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기만 하면 하늘에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뿌리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져서 결국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면 더 조금 커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나무의 전체 미래를 위해서는 서서히 멈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꽃도 맺히고 열매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나 가정, 직장, 나라의 운영에서도 이 동일한 영적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 때 구성원들 간에 선을 딱 그어서는 누군가에게 책임과 비난을 돌리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이기는 도구로만 보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를 나답게 바라보게 하는 통로이기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는 나를 잠시 멈추게 하는 영적 쉼의 여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뜻과 방향을 구하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성찰해보는 기도의 시간 또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왕의 사건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계획과 고집을 꺾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격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려는 그런 확대하려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자신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장 47절에 보면 사울왕이 가는 곳마다 다 이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는 당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수들을 차례차례로 격파해 가던 유능한 지휘관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떨쳤고 너무나 잘 나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왕을 세워서 자기들 위해 군림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4장 마지막 절인 52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며 14장을 맺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거 보십시오. 그는 너무나 잘 나가서 그의 주변에 유명한 재력가, 정치가, 능력자, 장군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한계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나라의 위상이 점점 높아져 간다고 자부심을 가지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선지자의 얼굴에는 더욱 짙은 근심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관심과 소망은 결코 영적인 세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는 그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대장질하니까 재미가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점점 하늘로 가지가 뻗어 올라가는 데에만 정신이 없다 보니
멈추었어서 이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을 점점 잊어버리는 나무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갔어야 하는데 사울은 이제 스스로 자신이 왕이라는 착각과 욕망에 휘말려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게 된 것입니다. 교우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은 처음엔 참 겸손했는데 자신의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점점 자신을 인간 왕으로 인식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무엘서의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뜻을 묻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되묻고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교우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사울왕은 겨우 2년도 안 되어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한계였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출세하고 주변에 더 힘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주 영향력 있는 왕이 되어가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권을 점점 더 많이 형성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져 간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다 그렇습니다. 한쪽이 가까워지면 시소처럼 다른 한쪽은 멀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우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보다 천국의 가치가 더 크고 더 소중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것도 다 챙기고 천국 가서도 다 가지고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채워주신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사울의 가치관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며 믿음으로 도전해간 요나단처럼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번 주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요나단과 그 동료처럼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에 부응하여 무조건 앞으로 내달리기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 열심을 내어 살아가되 우리의 신앙의 현주사가 하나님 앞임을 늘 잊지 말고 잠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처음 가졌던 겸손한 마음 잃지 않고 요나단처럼 지금 사는 우리의 현실에서 구원은 사람의 숫자나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크고 작은 것은 돼봐야 알듯이 우리가 믿는 참된 인생의 가치 또한 직접 비교해 봐야 아는 것처럼 세상 눈에는 비록 주님의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여도 주님께 나온 사람들 그 인생 역사를 다
다 바꾸고 뒤집어 본 그 은혜, 그 사랑, 우리들만이라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더 가슴 저미도록 알아서 깨달아서 이제는 주님 위에 우리의 헌신과 시간을 더 주님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그리고 목동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은평구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이사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날씨는 참 좋은데 성도님 가운데 코로나는 아닌데 감기 증상 같은 거로 고생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 설립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설립일이 6월 1일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중에도 여전히 저희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계속해서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올해 더 힘을 내 모이게 힘쓰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 증거하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 도시락 받아가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즐겁게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처음에는 누구보다 겸손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 점점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더 영향력 있는 왕이 되고자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점차 잊어버리고야 말았던 사울이 아니라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힘든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갔던 요나단처럼 우리 또한
달려가다가 잠시 멈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이번 주 생일을 맞아 주님이 믿게 해주시고 또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 앞으로도 감사드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정동원 집사님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